할렐루야. 금요일 구국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 교통,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시작. 나라를 사랑합시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 우리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나라가 있죠?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또 뭐예요? 한국이죠. 따라하세요. 천국과 한국을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이 한국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어디로? 천국으로 여행을 가게 해준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두 왕국 이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왕국 이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했고, 특히 우리 장로교도들은요, 두 왕국 이론 나왔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 신학이겠구나, 좀 더 쉬운 유치한 말로 하면 우리 편이겠구나, 딱 그렇게 여러분이 눈치를 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왕국 이론 어땠습니까? 두 왕국이 우리로 하면 이제 국가와 교회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었나요? 분리론이었어요? 황제교황 교황 황제주의였어요? 크리스텐덤 짬뽕이었어요? 뭐예요? 그죠? 서로 협력하는 것이고, 누가 누구에게 관여하지 말라는 게 정교 구분의 원칙이었어요? 정치가 교회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지, 교회가 세상 정치에 대해서 성경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성경과 신학 네 번째 강의로 저항사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저항사상. 네. 오늘 성경 말씀이 주보가 오타가 났어요. 그 지난주 본문이고요. 오늘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네, 야고보서 4장 7절이에요. 여기 좀 오타가 났습니다. 오늘 이제 화면을 보다 보면은 그 성경 구절이 나오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두 왕국 이론 갑자기 오늘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다? 아니다. 물론 이 정치 신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여러 교파들이 다 다루었고, 특히 이번 주 수요일 날 성결교회 부흥회에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위르겐 몰트만이나 카를 슈미트나 이런 사람들 신학은 우리가 안 따라간다. 왜? 자유주의, 리버럴 신학은 안 따라간다 하는 것이고, 그들이 말한 해방신학, 공공신학 이런 건 안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위르겐 몰트만이 이야기했던 해방신학에는 막시즘이 들어가 있어요. 칼 마르크스의 사상이 뭡니까? 공산주의예요. 그런 게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갈 수 없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정치신학, 두 왕국 이론, 누가 원조다? 오늘도 보겠지만 누가 원조다? 두 왕국 이론의 원조가 누구겠어요? 네? 존 칼빈이죠. 존 칼빈이 벌써 16세기에 두 왕국 이론을 완성을 해놨고, 우리 후배들이 지금 500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랑 여러분은 그렇게 두 왕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여러분이 사모하는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는 거예요. 바울도 최고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 시민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하면 돼. 반가운 우리 정성이 효성이 일본 갔다 왔어요? 네, 소데스네. 아리가토 고자마스.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한국에 3개월밖에 못 있어요? 안타깝다. 여러분, 한국 시민인 게 이땐 좋은 거다. 그지?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어디 시민권자다? 천국 시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 시민권자들은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번째, 저항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갑시다. 시작.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 천국의 시민권자다라는 것이죠.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저항사상. 저항사상. 이 저항이라고 하는 단어 잘 안 쓰죠. 저는 근데 엄청 많이 썼어요. 왜냐? 저는 공고를 나왔거든요. 용산 공고. 거기서 이제 뭐 라디오를 만든다든지
그죠? 그리고 우리는 통신 시설 설비, 방송 설비 이런 것들을 기계들을 많이 만졌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거 노트북이나 라디오나 기계를 뜯어보면은 그 안에 반도체도 있지만 그 IC 말고 저항이라고 있어요. 이 저항이 뭐냐면 전기가 얼마나 못 흐르게 하는가. 여러분 여기 앞에 전봇대도 보면은 전기선에 저항이 막 이따만한 게 달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기의 흐름을 막아주는 거죠. 그 저항이라 그래요. 따라서요. 저항. 그 저항이 있어야 과전압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기가 과하게 흐르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항이 없으면 과하게 흐르고 과하게 흐르면 터지는 거예요. 지금 모니터 TV가 안 나옵니다, 간사님. 제가 지금 화면이 안 보여요. 스위처를 해주시고요. 저항을 통해서 결국에는요,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겁니다. 예. 그 슬레이브 나중에 꽂지 꼭 예배 시간에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간사님.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과 정치에서 우리는 오늘 저항 사상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게 된다? 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항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개신교, 기독교의 뿌리, 기독교의 그 뭐라 그럴까 이름, 그게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저항. 이 저항하면 저는 생각나는 동물이 있어요. 연어 좋아하세요? 연어? 그죠? 연어회 좋아하세요? 연어 초밥? 그 연어 덮밥. 연어가 이제 산란기 죽을 때가 되면은 마지막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아야 되니까 강물을 거슬러서 저항해서 올라온다는 거죠. 강물 폭포까지도 심지어 막 이렇게 헤치면서 물길을 타고 올라가더라고. 그리고 산란을 하고 알을 낳고 죽어요. 그렇게 돌아오는 거, 자기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 원래의 자리로 오는 거, 우리는 그것을 이제 리폼이라 그러죠. 원래 폼으로 돌아오는 거, 리폼드. 그래서 우리 신학은요, 원래는 원래 폼으로 다 돌아온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저항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게 저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저항주의라고 하는 신학을 정의를 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불의한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그리스도인들이 정당하게 저항할 수 있다는 이론. 자, 뭐에 반할 때?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권세는 모든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 맞지만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저항할 때는, 거스를 때는 우리는 정당하게 저항할 수 있다. 두 번째 정의를 하면 단순한 반항이 아니에요. 깡패가 아니에요. 싫어, 안 먹어, 막 괜히 막 안 해, 미워, 막 이런 반항이 아니고요. 반항하고 저항하고 다른 겁니다. 신적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신앙적인 책임으로서 저항을 하는 거죠. 따라하세요. 신앙적 책임. 책임이에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인 권위는 인간 정부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신학적 확신입니다. 따라하세요. 궁극적 권위. 이 궁극적인 권위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저항주의의 저항 사상의 네 번째 정의를 하면은, 그러므로 따라서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거스를 때 이에 대해서 신앙적 양심을 따라 저항이 정당하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 여러분은 수요일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다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정치 신학에서 배운 바대로 지난주에 뭔 참여하고 뭔 참여할 수 없고 뭐 이런 거 할 때 교회나 단체, 총회 이름으로만 성명서를 안 내면 되고 나머진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체를 따로 만드는 겁니다. 교회자유 시민연대, 백신 피해자 시민 치료 시민연대. 감사하게도 간사님 뭐가 화면이, 감사하게도 우리가 수요일날 백신 피해자 정부 책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본회의에 국회의사당 본회의에 올라오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표결을 할 건데 여기서 반대 던지는 사람은 이제 이름 빨간불로 다 뜹니다. 아마 반대 못 던질 거예요. 계속 4년을 저항했어요. 백신 피해자들은 국가가 치료하라. 4년 동안 저항하고 싸웠더니 드디어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너무 기도를 많이 했고 후원도 많이 하셨고 아스팔트에도 많이 나오셨고 4년 동안 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제 이루어 주시려고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양심에 따른 저항. 우린 예배도 멈출 수 없다. 계속 저항을 했죠. 그랬더니 이번 주 수요일에 갔던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때 자기도 함께 동참하고 싶었는데 원로 목사님 때문에 감리교는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뭘 못했다고. 그리고 이번에 나와갖고 새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자기가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회개 많이 했다고. 그래갖고 지금 저보다 더 난리를 쳐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 조심해라. 그래서 정당하다. 우리의 저항은. 야고보서 4장 7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따라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하나님 직접 하고 전사를 통해 일하고 또 그럼 마귀는 어떻게 일을 할까? 그지?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는 거예요. 마귀도 심지어 짐승을 통해서도 일해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한테 덤비는 짐승은요 발로 차버려요. 그냥 전 그런 동물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방위예요. 사람을 공격하는 고양이, 사람을 공격하는 개 가만히 안 둬요. 저는 삼손이 사자 입을 찢은 것처럼 네.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신학이 있어야 돼. 전 동물 사랑합니다. 저도 지금 동물 많이 키워요. 그런데 건방진 동물들은요 잡아 먹어야 되다. 말을 안 들으면요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도요 이 동물들을 통해서 역사하고요. 뱀, 돼지 떼에 들어가는 거 봤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는 권세를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 목사나 손현보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제목이 그래. 설교 제목이 야당 대표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뭐 이런 걸 설교 제목으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보다 더 급진적인데 이거. 그 김요한 목사 세이브 코리아 나가지고 이재명 막이라고. 뭐 원리적으로 보면 뭐 그 뒤가 백그라운드가 그 맞는 얘긴데, 센데. 근데 맞아요. 우리 존 켈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저 교황이다. 저 로만 가톨릭 교황이야말로 저 그리스도요. 마귀요. 사탄의 앞잡이라고. 우리가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영적인 실상을 봐야 돼. 따라서 현상 넘어 실상을 보자.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간단한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 복을 받아. 근데 간혹 교회에서 거꾸로 해. 하나님께 대적하고 마귀에게 복종해요. 그럼 나라 망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야당 대표가 3개나 유죄가 난 걸 갖다가 요번에 다 무죄를 또 쳤어. 보니까 또 거기도 우리법 연구회야. 대한민국 법조인들 10%도 안 되는 그 무리들이 헌재부터 다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사법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이에요 지금. 그럼 그거에 준하는 반박적인 논리가 있냐?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우린 계속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항 사상의 원조고 지금 저랑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저항 사상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마틴 루터 종교개혁 초기 16세기에 권세에 대한 복종을 강조했지만 점차 루터파도 어떻게 됐어요? 농민전쟁을 겪으면서 복종에 대한
국가 폭정에 대한 제한적 저항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국가 폭정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 존 칼빈 기독교 강요 4권 20장에서 권세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면서도 중간 권세가 부당한 최고 권세에 맞서서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최고 권세 바로 밑에 있는 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라. 중간 권세자들이 확실하게 최고 권력자들을 저항해라. 근데 이게 더 발전해서요, 이젠 중간 권세자라는 걸 없앱니다. 존 낙스나 이런 사람들은요, 중간 권세자도 필요 없어. 국민들이 일어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프랑스 위그노와 네덜란드 개혁파들은 지속적인 박해 속에서 저항권을 적극적으로 신학화했고, 대표적인 문서가 라틴어입니다. 한번 읽어봐. 라틴어도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죠. 뭐라고 읽으면 되겠어요? 있는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라틴어는 빈디키아이, 네, 빈디키아이 콘트라 티라노스. 티라노스? 맞아. 티라노사우루스 그거야. 이제 뭔지 알겠지? 티라노스 폭군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티라노사우루스는 뭐야? 폭력적인 사우루스야. 아 진짜로 어원이 그래. 그래서 이 티라노스 하는 것은 폭군들, 폭군에 콘트라 하는 것은 에 대하여, 에 맞서. 그리고 빈디키아이 하는 것은 변호함, 그런 뜻입니다. 저항함 이런 뜻이에요. 저항이지 변호함이 아니라 저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폭군들에 맞서서 저항한다라는 책을 이제 프랑스에서 내게 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서 이따가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저항 사상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겠습니다. 누군지 알겠어요? 네, 이것도 다 그 칼빈부터 해가지고 AI로 그려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싹 그려줬어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 아무튼 칼빈은 시조세예요. 살아있는 화석이야. 그래서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정치, 신학, 종교개혁, 교리, 그리고 저항 사상, 칼빈을 빼고는 기독교를 이야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리교는요, 존 칼빈 이후 200년 뒤에 생긴 거예요. 감리교는 아세요? 200년. 그리고 그 감리교를 만들었다는 그 웨슬레가, 요한 웨슬레도요, 사실 조지 휘필드의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조지 휘필드는 종교개혁가예요. 후손이에요. 거의 장로교 전통입니다. 거의. 그래서 조지 휘필드 전기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익혀야 돼요. 조지 휘필드 일기도 있어요. 그 남의 일기장 보면 안 되겠지만 봐야 돼요. 거기 보면은 뭐라 그러냐? 주님, 내가 녹슬어서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달아서 없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조지 휘필드가 한 얘기입니다. 그 휘필드의 반작용으로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만든 거예요. 사실 그 시스템은 조지 휘필드가 다 만든 겁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봐요. 어쨌든 종교개혁자들을 빼고는 우리가 기독교 자체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존 칼빈은요, 저항 사상을 직접적으로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합법적 저항 가능성에 문을 여면서 국가 위정자라고 하는 교리와 기독교 강요에서 중간 권력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하여 왕에게 맞설 수 있다. 그것이 하위 통치자들의 역할이다. 그리고 직접 민중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경계했지만 공적인 질서 속에 제한적 저항은 민중들도 국민들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에 대해서는 기독교 강요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국가관 같은 거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제가 세부적인 내용들은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데오도르 베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오도르 베자는요, 칼빈의 후계자이기도 합니다. 칼빈의 후계자이자 제네바 아카데미의 지도자. 그래서 정당한 통치자에 대한 충성과 불법적인 통치자에 대한 저항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어요. 정당한 통치자에 대한 충성, 그죠? 정당한 통치자에 대해서는 우리 충성합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통치자에 대해서는 저항, 프로테스트합니다. 저항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통치자에 대한 저항은 정당하다는 논증을 칼빈의 후계자 데오도르 베자가 이 책에서 1574년도에 써서 논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논문이나 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책보다도 논문이 중요해요. 논문. 왜 논문이 중요하냐면은 논문은요, 여러분이 죽어도 예수님 올 때까지 남아있어요. 이 도서관, 인터넷 사이버 도서관에 들어가면 그리고 요즘에 이제 리스나 키스나 이런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뭐 또 그런데 이제 아틀라스라고 하는 또 도서관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 세계 신학 도서를 묶어놓은, 검색을 하면 다 떠요. 저게 지금 저게 다 뜬다고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챗 GPT나 AI가 정보를 빨아옵니다. 당겨옵니다. 그런데 책은 절판되고 없어져요. 근데 논문은 예수님 올 때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논문을 한 편 저렇게 쓰니까 500년 동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논문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저도 이분들이 논문을 남겨놨으니까 검색을 해서 보고 우리의 뿌리, 우리의 신앙의 근본, 역사,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분들이 가볍게 썼던 책들은 어지간하면 다 없어졌죠.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논문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아자가 가장기질 아자예요. 나무가 이제 두 개가로 여름에 딱 뻗어지는 거. 가장기진다 그래.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론이 노날론자입니다. 론 할 때 론이 한자로는. 그래서 뻗어나가면서 논해라 하는 거죠. 여러분, 논문 쓰는 기법도 배워야 돼요. 그래야 토론할 때 지지 않아요. 밀리지 않아요. 탄탄하게 수사학을 구사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철학적 수사학까지 곁들이면 더 지혜로워져요. 지금 우리 아이들 철학 시간에 저한테 배우고 있죠. 귀납법, 삼단론법, 연역법, 삼파술 이런 것들을 배우면 수사학으로도 그게 성경적으로 도움이 되고, 성경 배울 때도 구조, 수미상가법, 그리고 역교차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기술이에요, 기술. 그런 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쨌든 정당한 통치자에 대해서는 충성을 해야 되고, 불법적인 통치자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한다. 왕도 신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왕이 아니라 폭군이다. 폭군이 뭐라고요? 티라노스. 폭군이다. 폭군. 티라노사우루스. 사람이 아니다. 저건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되는 것이죠. 데오도르 베자까지도 우리가 저번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새로운데요. 네, 필립 디 프레시 모르나라는 사람 여러분 처음 들어봐요? 필립 디 프레시 모르나? 아나 모르나? 몰라?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저항가고 개혁주의 우리 종교개혁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책, 그거를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쓴 거예요. 가톨릭과 개신교.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 나온 개신교 저항하는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전에서 위그노가 자위권, 자기를 방위하고 지키는 권한, 그리고 저항권을 주장했어요. 성 바르톨로메오의 대학살은 위그노에게 신앙적으로 저항의 정당성을 각인시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아니하고 피로써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빈디키아이 콘트라 티라노스라고 하는 책을 이 사람이 썼습니다. 사실은 누가 썼는지 분분해요. 그러나 가장 유력한 사람이 이 필립 모르나가 썼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폭군에 맞서 저항할 권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한 백성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고, 왕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은 무효.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왕도 하나님의 계약자다. 왕이 먼저 하나님의 성경 계약을 어기면 우리도
어긴다. 이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디키아이라는 단어만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다른 거 다 뭐 티라노사우루스 몰라도 되는데 이 빈디키아이 따라하세요. 빈디키아이 이게 저항이라는 거예요. 저항, 프로테스트 이런 뜻이죠. 그래서 빈디키아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 종교 개혁사에서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한다 하는 겁니다. 일부 발췌를 하였어요. 제2질문. 그럼 빈디키아이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서 교리문답, 요리, 대우, 소요리 문답처럼 돼 있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빈디키아이도 한 40개가 넘는 Q&A로 돼 있어요. Question and answer. 여기 this question 이렇게 나오잖아요. Q&A 할 때 Q가 question의 Q고 and A 할 때 A가 answer의 A죠. 그래서 이런 Q&A의 교육 방식이 가장 우리 아이들한테 좋습니다. 여러분. 묻고 답하는 문답 따라하세요. 문답 Q&A 이걸로 공부하는 게 기초예요. 가장 좋아요. 그래서 대략 번역을 했어요. 왕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거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할 때 백성은 저항할 수 있는가? 벌써 2번 질문에서 빈디키아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항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상황에 따라서 제기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어려운 답변인데 한편으로는 통치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우에는 필요 없다. 아니 통치자 왕이 하나님 경외하는데 우리가 왜 저항하냐? 필요 없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 외에 다른 주권자를 인정하지 않는 왕들의 영역에서 다른 주권자가 뭐겠어요? 하나님이죠. 자신 외에 왕이 자신 외에 다른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들의 영역에서는 매우 위험한 질문이 될 것이다. 뭐야?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과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출처 21페이지 정도에서 출처 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벌써 500년 전에 이미 국가 정치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보여주고 있어요. 저랑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나 총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는 게 아니라 세이브 코리아 한다든지 무슨 뭐 어떤 단체를 만든다든지 정파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필립 모르나는 신정 통치의 핵심 원칙으로 사용했어요. 저 책에서도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냐? 아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통치자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된다. 규탄해야 된다. 이 구절을 들어서 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는 더 이상 왕이 아니다. 왕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렇지. 티라노사우루스. 저거는 왕이 아니다. 티라노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폭군에 대해서는 저항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오히려 폭군에 대해서 티라노에 대해서 저항할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 개념이 있어야 순교의 경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티라노에게 저항할 때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아셨죠? 이런 성경 구절들 많아요. 출애굽기 1장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그러면 산파들이 이름이 2명 나오는데 누구였어요? 십브라와 부하가 애굽 왕 누구?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여러분 왕의 명령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리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다음에 뭐예요? 거짓말하죠. 자, 이런 거짓말은 해도 돼. 하얀 거짓말이라 그래요? 하얀 거짓말?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히브리인 여자들은 건강하여 아기를 벌써 쑥 놔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도착하니까 애가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하얀 거짓말과 그러면 진짜 나쁜 거짓말은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누가 목사님 간식 먹었어. 그리고 이거 누가 먹었어? 그랬더니 제가 안 먹었는데요. 이게 거짓말해. 목사님하고 사이 좋아지려고. 내가 먹었다 그러면 목사님이 나 싫어할 거니까. 그러면 그 하얀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근데 목사님이 알았어. 너가 먹은 거. 그러면 사이가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더 나빠지고 평강이 없죠. 그래서 이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요,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하는 거라면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오히려 좋아할 만한 거라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아기들을 살린 것 너무 잘한 거죠. 그리고 이 산파들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산파는 애굽 왕을 두려워했어요? 하늘 왕을 두려워했어요? 응? 누가 방금 애굽 왕이라 그래? 다시. 자, 이 산파는 하늘 왕을 두려워했어요? 애굽 왕을 두려워했어요? 하늘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죠. 이 성경 구절을 아까 이야기했던 그 위구노 중에 하나인 필립 모르나가 자기의 책 빈디키아이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또 인용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의 명령보다 항상 위에 있다. 출애굽기의 산파들의 사례는 그들의 양심의 자유, 특히 생명을 살리는 신앙적 저항의 정당성, 이게 저항으로 보는 거야. 이거를 저항의 정당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프랑스의 위그노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살인적인 박해 명령에도 불복종했어요. 이거 엄청난 살인적인 박해예요. 왕이 그 산파 죽이는 건요, 식은 죽 먹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르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는 사무엘 리더포드라는 사람인데, 이 리더포드도 우리 잘 모르죠. 근데 이 사람도 1600년대 사람으로서 영국 위에 스코틀랜드라고 있어요. 그 스코틀랜드의 그 장로교 신학자입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람도 우리가 이제는 좀 알아야 돼요. 맨날 존 낙스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존 낙스도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존 낙스도 존 낙스인데 이 사무엘 리더포드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존 낙스의 뒤를 이어서, 존 낙스가 더 앞에 사람이에요. 존 낙스는 16세기 사람이고 이 사무엘 리더포드는 17세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리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스코틀랜드에서 저항을 위해서 책을 썼는데, 이래서 이 논문 저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렉스라는 책을 썼어요. 이런 걸 이제 워드 플레이라 그러죠. 이제 언어 유희를 하면서 렉스 이렇게 책을 썼어요. 무슨 얘기냐? 왕이 법이다가 아니고 반대로 법이 왕이다. 따라하세요. 법이 왕이다. 여러분과 저를 지금 통치하는 왕은 뭐예요? 대통령이에요? 법이 뭐예요? 여러분의 법. 성경이죠. 그 이야기예요, 지금. 저 왕이 법이 아니고 이 법이 왕이다. 옆 사람한테 설명해 주세요. 왕이 법이 아니고 법이 왕이다. 시작. 법이 왕이 왕이 법이야. 이러면 안 돼 또. 응? 왕이 곧 법이 아니라 법이 곧 왕이다.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은 없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진짜 저 바가지 엎어놓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야당 대표가 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법이란다. 법을 범죄하니까 어떻게 해요? 뇌물죄를 바꾸는 거야. 이제 이렇게 받아도 뇌물 아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거짓말하다가 이제 TV에서 걸리니까 뭐라 그래요? 선거에서 조금 틀린 말, 거짓말 해도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 법을 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법이 왕이라는 걸 아는 거야, 저 인간들은. 그래서 뭘 주무르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걸 막 고치는 거예요. 법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을 마구잡이로 그냥 복사하듯이 찍어내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입법 폭주다. 입법 티라노스. 완전 입법 티라노스다. 저것들은. 저거 멈춰야 됩니다. 저거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회의원 숫자를 100명 미만으로 줄여야 돼요. 야당을. 굉장히 이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법이 왕이라는 것을 눈치를 챈 저 사람들이 대통령 자리보다도 지금 나라를 엉망진창을 만드는 그 대대대행을 파면하려고 지금 또 탄핵안을 또 냈어요. 대대행을 이제 없애고 대대대행을 만들려고. 참. 그들이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국회의원들이 4년짜리가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된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마음에 안 되고 자기들이 그 법에 걸리면 법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항사상 후손이며 구국기도회 때 저항사상을 배우는 서울예술학교의 성도들은 정확하게 공부해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스코틀랜드의 사상을 영국의 청교도들은 이어받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왕당파, 왕과에 함께하는 당파와 저항을 하여 의회파, 국회의원들 의회파를 만들었고, 그 의회에 청교도들이 퓨리탄이 다수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장로교와 개혁파들은 이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굉장히 신앙의 자유의 표상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사무엘 리더포드는 렉스라는 책에서 저항 사상을 지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렉스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원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는요 이 구절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우리 위에 있는 지도자도 있겠지만 지도자 위에 있는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하지 않는 정권자들은, 정치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리더포드는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권세가 아니라 폭정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권세가 아니라 폭군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저항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해석을 통해서 리더포드는 법 위에 왕이 있는 게 아니라 법 아래 왕이 있고 왕 위에 하나님이 있다. 이 개념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게 된 겁니다. 또 다니엘 3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은 금신상에 절 안 하겠다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죠? 불못불에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뭐라 그래요? 불못불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우상에게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왕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저 수천 년 전에도 저항하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거예요. 다니엘 6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 이제 새 친구가 아니라 다니엘 이야기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다니엘의 이야기죠.
다니엘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뭐예요? 금신상 외에는 이제 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만든 저 우상 왕의 형상 외에는 절하지 말아라. 절하는 자들은 다 죽으리라고 도장을 찍었어. 그런데 다니엘은 그거를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갔어요. 지하실에서 안 보이게 하면 되잖아. 차고에서 안 보이게 하면 되잖아. 마구간에서 숨어서 하면 되잖아. 그렇게 안 했어요. 윗방에 당당하게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창문 닫고 하면 안 되나? 기왕 기도하는 거? 창문 닫아도 하나님이 기도 듣잖아. 근데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한 번만 하지 왜 3번이나 무릎을 꿇고 왜 서서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척 해도 되잖아. 굳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다 들었어, 사람들이.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었다. 이 구절들을 공공질서 속에서 신앙적 저항에 대한 모델로 스코틀랜드 청교도들은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리더포드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근데 리더포드를 알기 전에 예배 자유, 교회 자유 시민연대를 만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구절을 제가 사용했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경은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기 위해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은 옳다라고 리더포드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우상숭배 명령에 저항해야 된다. 국왕의 교회나 국교에 우리가 그 형식에 반대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렉스 렉스 내용입니다. 이 렉스 렉스 1장 권력의 기원에 대하여 4페이지 정도에 보게 되면 모든 시민 권력은 그 근원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이 권력이 부여되는 가장 가까운 주체, 즉 개인의 백성으로부터 나온다. 여기서 많이 듣던 내용인데, 그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모든 주권은 어디서 나온다?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게 제1장 권력의 기원이. 이런 걸 여러분이 알고 대한민국 헌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철학과 신학으로 살아야 되는지 세상이 보이는 거고, 대한민국이 잘못될 때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쳐줄 수 있는 저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시민 권력은 그 근원에서 직접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때 그 국민은 누구예요? 그 모든 시민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시민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을 믿는 국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권력이에요. 그리고 가장 그 가까운 주체는 개인,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리더포드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빈보다 더 나아가서 중간 권력이 저항할 필요도 없고 국민들이, 백성들이 저항하면 된다. 왜? 권력의 기원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게 렉스 렉스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저랑 여러분이 직접 성경책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책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저 말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되고 모든 권력은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이 투표를 하여 국가 리더를 뽑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리더포드에 대해서도 봤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존 낙스입니다. 이 존 낙스가 리더포드보다도 한 세기 앞에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국교죠. 프랑스의 영향력에 맞서 개신교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아까 말했던 베자나 칼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에서 존 칼빈에게 배우고 돌아왔어요. 직접. 칼빈과 동시대 인물이에요. 칼빈보다는 조금 4-5살 어려요. 그래서 칼빈한테 칼빈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칼빈에게 직접 프랑스에서 배워와서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 전통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 피에 메리라고 하는 블러디 메리, 이 폭군 티라노 메리, 이 티라노 메리에게 저항을 했습니다. 왜? 개신교 탄압이 극심했기 때문이죠. 종교 개혁자들을 탄압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저항할 수밖에 없었어요. 칼빈은 중간 권력자만 저항할 수 있다고 했지만 존 낙스는 평신도나 공동체 전체도 저항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중적 참여가 기반이 되고 대중저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개혁적이었죠. 그리고 불의한 통치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폭군이다. 왕이 아니다. 그러한 통치자는 더 이상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봤어. 피에 메리 여왕은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여왕이 뭐라 그랬냐? 나는 스코틀랜드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건 대한민국 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다. 저 개신교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답 나왔죠. 대한민국에서 교회와 기독교들을 싫어하는 정치인들, 그들이 적이에요. 그들이 마귀 세력입니다. 답이 나온 거예요. 따라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항은 가능하다. 근데 존 낙스는 더 세게 나갑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력으로라도 저항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극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죠. 전쟁을 먼저 일으켰을 때는 우리가 정당방위 저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아셨죠? 정당방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의 저항 사상은 17세기에 언약도들에게, 장로교들이죠, 그 언약도들에게 불씨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왕의 명령에도 불복종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언약도들의 순교와 저항은 후일에 장로교의 정치 신학에 큰 영향을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피에 메리, 여왕 메리, 사무엘상 15장 24절 읽어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사울 왕이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죠? 왕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교도 설교자들은 이 사무엘상 15장 24절을 애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의 눈치를 보는 사울의 죄를 지적하면서 메리 여왕의 죄를 지적했어요. 이 구절은 인기와 정치적 안정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경고를 주는 일에 청교도들이 자주 사용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청교도들은 당시 국왕이나 주교들의 세속적 타협을 사울의 예로 연결시켰어요. 뭐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 보면 못 빠진다고? 눈 빠진다고 그랬어요. 삼손이 눈알 빠졌어요. 또 시드기야가 눈알 빠졌어요. 눈치 보다가 눈 빠져요.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뭐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 그게 청교도 정신입니다. 퓨리탄 정신이 그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청교도 신앙 그러지 말고 진짜 청교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항의 조건이 있었어요. 자, 저항의 조건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언제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나 왕이나 정치인들이 뭐 했을 때 복정의 기준이 뭐야? 뭐가 복정이야? 그죠?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거.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라 뭐라고요? 폭군이에요. 폭군. 티라노야. 티라노. 따라서 티라노. 폭군이야. 그러므로 저항의 주체는요, 중간 권력자들이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 정신이 깨어있는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입법도 잘하고 있고. 예. 근데 이 중간 권력자들이 이걸 또 못하면 누가 해야 된다? 국민들이, 백성들이. 왜? 렉스에 보니까 모든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오늘날 현대 근대 민주주의의 법치 개념에 큰 영향을 준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아시아에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 큰 유라시아 대륙을 보십시오.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몽골 보십시오. 심지어 일본까지도. 일본도 아직 공산당이 있어요. 소수무리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이 조그만 나라가, 예? 진짜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이런 자유국가가 됐냐 이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멋진 신앙과 멋진 법을 가진,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이 됐냐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애국가를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우리는요 이거를 뼈저리게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저항한 사람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번째, 한국 역사 속에서 저항가들 몇 명만 추렸어요. 몇 명만. 일제강점기 시대에 1897년도 1944년도 신사참배에 하라 그랬을 때 모든 목사들이 다 예배 전에 신사를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평양 산정교회 담임 목사이시는데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끝까지 반대하고 딱 지금 제 나이에 죽었어요. 순교하셨습니다. 신사는 우상이며 하나님이 절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옥중 고문을 당하고 사모님은 능욕을 당하고, 사모님은 멀쩡한 줄 아세요 여러분? 능욕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교회가, 산정은 교회가 폐쇄됐을 때 사모님은 창문을 뜯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대요. 여자들이 이 정도 신앙은 돼야죠. 고문 속에서도 목숨은 내줄지언정 믿음은 내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해야죠. 따라하세요. 목숨은 내줄지언정 믿음은 지킬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제 회의에서 유명한 말, 나는 반대요. 저항이요.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신앙의 양심의 저항자 소양 주기철. 소양이라는 것은 작은 양이라는 뜻이에요. 죽을 때 뭐라 그래요? 소나무도 푸르를 때 패야 쓸 때 있는 것처럼, 주님 내가 지금 필요하다면 데려가소서. 젊어서 써야 싱싱한 소나무와 같다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용기와 패기가 있어야죠. 그게 사실은 20대 30대 가장 그게 달아있는데 20, 30대가 정의와 공의감이 없다? 이건 썩은 인간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10대부터 80대까지 볼 때 가장 정의와 공의감이 불타오르는 나이가
20, 30대예요. 그때도 근데 불의 앞에 비굴하게 굴종한다? 야, 걔는 틀렸어. 인생 틀린 거야. 자연법, 본성의 빛,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 그게 삐딱하면 끝난 거죠. 한상동 목사님을 아십니까? 이분이 바로 이 소양 주기철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서 고신교단을 만든, 지금 그 소년보 목사님 교단이 고신이죠. 고려 신학교입니다. 거기 설립자예요.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주도하였고, 일본 해방 이후에 신앙과 국가주의를 분리하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강조하게 되었죠. 그죠? 이걸 우리나라도 뼈저리게 핏값을 치르고 경험하고 배운 거예요. 정교 구분의 원칙을 말이죠.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도의 첫 선교자로 갔고, 원래는 외국에서 온 선교사를 돌로 턱을 쳤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기가 박해자였어. 근데 회개를 하게 되고 목사가 되어 제일 먼 땅 제주도까지 자기를 파송해달라고 요청했고, 거기서 일제에 순응하지 않고 지역 복음화와 민족의식을 고치에 헌신하여서 이기품 목사 순교 기념관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저항했던 사람 또 있죠.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 아들들은 저 북한 공산당에게 하루아침에 2명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은 사람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도 우상숭배에는 절대로 저항하였습니다.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저도 지금 마음은 굴뚝 같죠. 막 나가고 싶고 막 영상도 많이 찍고 싶은데 지금 뭐 그럴 잠잘 시간도 없어요. 지금 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전, 오후 기독교 강의, 이거 강의 다 여러분, 이게 뭐 프레지가 어디 돈 주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다 한 땀 한 땀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바빠. 예.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광장신학, 정치신학 이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지난주에 했던 강의를 잘 듣고 주의하여 적극적으로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그게 장로교예요. 장로교는 이거 안 하면 장로교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항이 정당함.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한국 역사 속에 저항한 개신교 목사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음으로 피로 뿌려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워준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부당한 권력과 사회 구조에 저항했던 우리 선배님들, 목사님들 꽤 많았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때와 6.25 공산주의 때, 그리고 군사 독재 시절에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시대의 불의에 저항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저항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루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를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죠? 윤동주 시인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피 흘리는 주 예수를 보고 내 인생을 보십시오. 나는 지금 비겁한 사람인가? 아니면 저항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상적인 권위와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폭군인가?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 나는 동생들 앞에서 언니 오빠, 형 누나인가? 티라노인가? 엄마 아빠들 잘 보세요. 나는 아이들에게 티라노사우루스인가? 엄마 아빠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죽기까지
순종했던 순교의 정신들을 기억하고 그 순교의 신앙으로 대한민국 국가와 천국 국가의 시민권자로 이 나라를 교회를 지켜내는 우리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감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종교개혁자들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이름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개신교 되게 하시니 개신교 할 때 개자가 다시 바꾼다는 거예요. 새롭게 새로운 신자입니다. 그게 저항하고 새롭게 바꾸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 저항 사상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흐르는 물결 따라 죽은 시체 마냥 떠내려가는 연어처럼, 죽은 연어처럼 살았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은 백성으로서 교회와 사회에 대하여 올바로 주님의 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악법들을 내는 사람들에 대하여 정의와 공의의 말을 바라며 저항 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